황송합니다. 이런 소개를 바꿔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며 우리 주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강서노회, 또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장로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서남노회에서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장로님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인사 나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하고도 여러분들끼리도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반가운데 일일이 다 인사하고 싶은데 또 시간도 없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충분히 인사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강서노회와 서남노회 우리 장벽을 허물어서 올해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목사님들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연합하는 것도 어렵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우리 금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풀려서 이렇게 연합 예배도 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말하는 박테리아에 비하면은 약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박테리아, 세균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 1 마이크로미터는 0.001 밀리미터래요. 그러니까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세균의 크기인데 그거에 또 100분의 1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죠. 여러분, 광학 현미경으로도 바이러스 보이지 않습니다. 고배율의 특수 전자 현미경으로만 바이러스가 보이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지금도 예배할 때 지금 아직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겪는 이런 일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목회 간담회에서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미생물과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미생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런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생물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만 700여 종의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푼에다가 우리 침을 뱉으면은 거기에 5억 개 이상의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도 외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과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우리 장에 있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그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미생물이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인간의 몸에서 미생물들만 합친 무게가 1.5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실 때 기본 1.5kg는 내 무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미생물이 인간의 감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한의학 침술화에 대해서 조금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장기와 인간의 감정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쉽게 슬픔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폐가 좋지 않으면 쉽게 슬픔을 느끼고 간이 안 좋으면 분노를 잘 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동의보감에도 내경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이 허하면 무서움을 많이 타고 담이 허하면 결단력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심장이 병변이 발생하면 가슴 두근거림, 또 초조함, 불안, 건망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장의 기능들은 사실 거기에 기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또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보스턴에 가면 신기한 은행이 있대요. 제가 뭐 다양한 은행 얘기도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은행인데 그 보스턴에 어떤 은행이 있냐면은 똥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똥은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똥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는 사람들의 건강한 똥을 기증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면 장이 약해지고 장 기능이 약해지면 거기에 미생물의 활동들이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한 해 죽는 사람이 2만 명에서 3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턴에 이 연구소가 생겼는데 그러나 아무 똥이나 맞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만 18세에서 50세까지만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증할 수 없는 분들은 꽤 계시죠. 딱 저까지는 이제 기증할 수 있는데 보스턴이 멀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기증하면 시원하게 똥 넣고 돈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은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장 기능이 약해져서 이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것을 물에 한 70에서 90% 이렇게 물에 잘 희석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똥을 물에다 희석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장에다가 직접 밑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강을 통해서 소장에 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캡슐로 나온 것도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더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약들이 지금 저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똥을 가지고서 약으로 만든 거예요. 이 똥조차도 인간에게 또 유익한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만 모아서 이 사람에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이 만든 거는 다 해로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버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미생물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이 생활과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네 손으로 내 허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서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격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도마는
요즘 현대인들의 딱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학 실증주의. 과학으로 검증되는 것만, 논리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립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라는 그런 신학 경향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허례허식도 얼마나 많았어요. 분수에 지나치는 이런 허례허식, 어떻게든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말로는, 듣기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눈으로 보여지고 도표로 그려지고 객관화되는, 숫자로 표시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실망하셔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 도표로 보이는 것, 객관화 수치된 것, 그것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강선호회와 서남노회, 여러분 각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중직들이시고 귀한 일꾼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서 이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이 율법을 따라야 돼, 지켜야 돼, 육신의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것들로 갈등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이것을 나눈다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이에요. 여기 있는 로마 교회에 나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육신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자랑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율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방인들을 낮춰 부를 때 할례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항상 낮춰보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순종하여 나의 모든 죄된 생활과 영역을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또 율법 조문이 기준이에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조문이잖아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율법의 정신을 새기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힌 못처럼 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도 성경 말씀이 이 글로 적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도 이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의 율법의 정신, 성경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은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란 것도 보여지는 것이란 거잖아요. 보이는 사람들의 보이는 칭찬, 보이는 사람들의 보이는 인정,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명예받고,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이면적 유대인, 여기에는 믿음으로 하면은 이방인들도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사람들은 수군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유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겉으로는 포장돼 있고 아름답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죽어 있고 썩어 있고 죽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신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나 중직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엄청난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합회 활동을 하시고 직분들 맡으시고 하면서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부딪히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그러면 서로가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말을 했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꺼번에 대중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면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면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에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남긴 거 12명 중에서 11명 성공하고 1명 실패하고 11명 남겼어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그 물꼬를 튼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경회 때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에 물꼬를 튼 사람은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 그 성령의 부흥운동을 가져온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지금 제도가 잘못됐고 따라오지를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막고 있었던 주범입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원산 부흥운동이 그 영향력으로 해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더라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이 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그런 부흥을 가져오는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변하고 내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기 지금 각 교회를 대표하고 두 노회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니 여러분들이 하디 선교와 같이 또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